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11월 10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300장입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1절, 2절, 2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일으켜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둔한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을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후 약 50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강제로 떠나온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했는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말한 대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지만 한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이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음행이 있어서 바울은 음행을 버리라, 피하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벌써 임했다,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박해를 하는 유대인들과 또 이교도들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에 묵상한 요점들을 몇 가지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1절은 되게 심플한 구절이죠. 사실 이 편지를 시작하는 구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바울이 100% 썼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기 이름만 넣지 않고 여기에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적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다른 성경에는 실라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동역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썼지만 이 편지를 자기 이름만 넣지 않고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일하고 있다, 내가 이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나타내 준 것이죠. 또한 함께 일하는 실라나 디모데에 대해서도 리스펙트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회나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내가 이랬다고 해서 나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돕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자세, 오늘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도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겸손하면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을 높이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3절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각각 서로에 대한 풍성한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바울은 그가 전도하고 세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홈식구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우리보다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이나 어린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육체적 성장은 이 땅에서는 필요하지만 영적인 지식, 즉 신앙의 성장은 영원한 세상에서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항상 그들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조언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주목한 것은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잘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국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편한 환경 속에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 세계를 돌아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갈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사형을 받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혹은 모슬렘 국가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노력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나라에 와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게 해주셨으니 게을러져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우리 스스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네 번째로는요, 방금 위에서 말한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박해를 가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형벌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여기 아주 명백하게 나오는 말씀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환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서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믿음을 지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습과 그 이후에 있을 보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참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살겠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나 동료들에게나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 최고의 봉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항상 마음의 겸손함을 유지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자 하는 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많은데 그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몸에서 태어난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영적인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신앙생활에는요, 항상 박해와 연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여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고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조건이 좋을 때는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요. 또 혹시 연단이나 박해나 환난이 올 때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잘 도와서 우리와 그들이 함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 대면으로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때가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채찍질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기도 제목 네 가지 나눠드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한쪽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가 오래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이 다시 안정을 찾고 건강한 국가로서 세계의 본이 되는 좋은 나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의 목자들과 직제자들이 성숙한 자세로 어린 성도들을 잘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한 90% 성공률을 가진 그런 백신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더 완벽하게 나와서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격리의 이런 어려움에서 다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달은요,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많은 감사를 드려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마음으로 12월과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을 제가 틀어드리겠는데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